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와 또 그렇게 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건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2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서 불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게 되면 피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이 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겁니다. 공정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데 봐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에는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으로 생겨나는 것과 또 이전 해에 떨어졌던 알맹이가 싹을 내므로 인하여 나오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땅에서 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없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16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에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 들고 나올 때에 어떤 심정으로 들고 나오셔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런 다음에 수장절은 각종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과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보다 앞서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앞서가서 내 앞에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시면서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박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적군을 물리쳤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 속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손을 끼시고 신명기 18장 15절을 가게 되면 신명기 18장 15절 모세 글에 나와 있잖아요.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세가 전한 말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 라고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모세가 증인이 되어서 고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좀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거나 궁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점쟁이가 당신은 5달란트를 차지한 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집, 저 집, 점집을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이게 뭔가 하고서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그런데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에 대해서 그게 그러려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하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배우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또 약속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복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왕보를 보내어서 너희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옴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